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겠습니다. 53번째. 보름날에 설하신 근경. 보름. 이때도 음력은 음력인데, 그죠? 포살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력 맞춰가지고 돌아간 것 같은데, 여튼. 보름날에 설하신 경. 아무래도 계율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디에 풋발람마 미가라 막도 누가게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보름날 보름달이 충만한 포살일 밤에 세종께서는 비고승가에 둘러싸여 야외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은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시간대가 맞는 거고 낮에는 탁발하고,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의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종께 합장한 후에 기본적인 예법을 한 후에,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종께 묻고 싶습니다.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자신의 자리에 앉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고 나서 들어가서 다시 네 자리 들어가서 물어라, 이런 건지,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서만 언급이 된 건든 아니면은 조금 평상시하고는 다른 모양이든 포살일이어서 또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비구는 자신의 자리에 앉은 후에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취온, 오온은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입니까? 비구여, 오취온은 그 색수상 행식입니까? 물으니까 색수상 행식이라오, 그대로 부처님께서도 답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느낌이야 뭐 이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보통 세 가지지만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건 앞에서도 봤었지만, 오온을 가지고는 그냥 늘 다섯 가지죠. 색은 모양인 거고, 수는 느낌인 거고, 상, 생각, 관념, 행은 의도, 의지, 식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항상 번역이 되는 식, 분별, 분별.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그럼 색은 몸이고 수상 행식은 또 마음이고 좀. 근데 오늘날이야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시대고, 그러면 만들어내는 거니까 색으로서 컴퓨터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색으로서 수상 행식을 결국 다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온 거니까 그냥 다 통틀어서 몸이다. 이런 몸 저런 몸이다. 그 비구는 잘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세존께 다음 질문을 했다. 먼저 확인하고 오온에 대해서.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오치온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고 원인이고 근거고 조건이고 뭐 그런 질문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오는 무엇으로? 오는 덩어리죠, 덩어리. 쌓임, 집으로 인해서 뭘로 말씀을 보통 하셨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 수의, 취유, 생도사로 가는데, 취 거슬러 올라가면 또 그 앞에 것도 조건이고 앞에 것도 조건이고, 그러면은 무명이다 하면 뭐 다 포괄하는 거겠지만, 식이라고 하실라나요? 보겠습니다. 비구여, 오치온의 뿌리가 되는 것은 욕망이라오. 욕망이다.
세존이시여 취가 오취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는 오취온과 별개의 것입니까? 취 우선 첫 번째로 물은 게 오온을 확인한 다음에 뿌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욕망이다. 욕망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찬다인 모양입니다. 찬다. 그 다음 질문이 취하고 오취오는 취는 12연계에서의 취는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가는 취는 보통 이제 집착으로 이야기를 하죠. 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래 때문에 집착한다. 취. 근데 여기서 오치온이랑 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고요. 취가 오치온은 아니라오. 그렇지만 취는 오치온과 별개의 것도 아니라오. 이것도 조금 늘 이렇게 답변하시죠, 부처님께서. 그냥 무조건 같다 다르다 안 그러시고 아니기는 하지만 별개의 것도 아니다. 비구여 오치온에 대한 욕망과 탐욕 그것이 바로 취라오. 오취온에 대한 색에 대한 느낌에 대한 관념, 의도, 또 분별 여기에 대한 욕망과 탐욕 요게 취다. 세존이여 그렇다면 오취온에 대한 욕망과 탐욕은 차별성이 있습니까? 뭐 어떤 질문일까요? 5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은 색취온, 수취온 느낌 요 각각에 대해서 색수상행시 각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구분해서 말하는 구분해서 봐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일까요? 이 비구 이름은 없죠. 어떤 비구가 나와가지고 포살이래. 비구여 있다. 차별성 있다. 비구여 어떤 사람은 미래세에는 이런 형색의 몸, 색이면은 좋겠다. 미래세에는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미래세에는 이런 생각이면 좋겠다. 미래세에는 이런 행위들이면 좋겠다. 미래세에는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비고야 이와 같이 오치원에 대한 욕망과 탐욕은 차별성이 있다. 몸은 이렇게 이런 거를 꿈꾸고 소원을 바라고 느낌, 생각, 행위, 그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 등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이 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오온의 오는 온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으로 번역된 이게 발음을 그냥 해보면 칸다는 덩어리 줄기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이 개념을 사용하여 오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인간과 세계를 설명한다.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오온이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세계를 설명한다. 이 삼라만상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비구는 부처님께서 오온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온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외연이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다. 처음 들으면 이런 궁금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 온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려고 저야 뭐 항상 말하는 방식은 뭐 5개든 100개든 뭐 그냥 각자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뭐 그것도 무조건 맞다 해버리면 그것도 또 온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경전에 있는 거고 하니까 감을 잡으려고 궁금해하는 건 자연스럽겠죠. 외연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생각이다, 상이다. 그 느낌과 생각의 그 경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비구여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크고 거친 것이건 작고 미세한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건 훌륭한 것이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것이건 그 어떤 형태의 색이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형태의 형색 이것이 색온이다. 어떤 형태의 색이든 형태, 모양 들어갔으면은 색온이다. 비고여 안, 빡, 크고 거친, 작고 미세한, 보잘것 없든 훌륭하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어떤 느낌이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느낌 이것이 수온이다. 느낌은 다 수온이다 하면은 약간 동어 반복 같아가지고 모양 있으면은 다 색온이고 느낌이면은 다 느낌온이고 똑같이 쭉 말씀하세요. 상온 이런저런 생각 다 생각온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다. 좋고 나쁘고 상관없다.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상관없다.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상관없다. 행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비구여 여기까지가 오온의 오온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범위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색온을 엄명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색온 명찰 다는 원인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색온 수상행식 다 똑같이 엄명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비구여 사대가 색온을 엄명하는 원인이며 조건이다. 색온 모양 덩어리를 엄명하는 이야기하는 타이틀을 다는 원인이고 조건인 것은 사대다. 근데 보통 사대와 그것의 형색 보통 4대 플러스 형색 그렇게 얘기를 뭘 물을 때 했었죠? 색을 궁금해하면 그러면은 그 모양이 구성돼 있는 기본 요소들 지수화풍 이 시절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레고 블럭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도면 비유를 하자면 거칠게나마 해당하는 형태. 근데 여기서는 4대 지수화풍 레고 블록들이 색온 모양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원인이며 조건이라오. 초기 수온 느낌을 언명하는 원인이며 조건이라오. 연기법에서도 촉수에 이렇게 나가니까 접촉이 상온을 언명하는 원인이며 조건이라오. 상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행도 접촉이 원인이며 조건이라고 지금 촉이 색수상행식 오온 가운데에서 색은 4대가 조건이고 원인이며 조건이다. 색, 수상행 3개, 그 다음 3개 느낌과 생각과 행위 요 3개는 촉이 원인이며 조건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별하는 마음 식온을 언명하는 원인과 조건은 명색이다. 개념과 명색이다. 무명행식 명색 유깁 이렇게 나가는데
연기법에서는 아, 연기법 12연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무명, 행, 식, 명색. 그러면은 식이 거꾸로 명색의 원인이자 조건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니까야에서 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연기법 제일 이제 말단에서부터 노사는 생 때문에 생은 유 때문에 유는 취 때문에 취는 가래 때문에 가래는 촉 때문에 수 때문에 죄송합니다. 느낌 때문이고 느낌은 접촉했으니까 접촉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고 촉은 육입 때문에 육입처 아니 비설신의 있으니까 눈 달렸으니까 촉 벌어진다 무엇에 바깥 대상에 명색에 명색 육입 명색은 뭐 때문에 식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 식은 뭐 때문에 다시 명색 때문에 그래서 명색과 식은 서로가 조건이 되고 거기서 증장된다 자가 발전한다 점점 커진다 쌓인다 그래서 요 사이클이 쌓이는 사이클 괴로움의 쌓임 지배의 사이클이고 근데 소멸의 사이클 환멸문이다 소멸로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함으로써 쭉 생노사 우비고뇌 고통 근심 고통 슬픔 우울 고뇌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지만 여하튼 요 책에서는 그렇게 5개로 얘기를 하죠. 아무튼 개념과 형색이 식온의 원인이며 조건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까? 유신견은 뭡니까? 내가 유하다.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비구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 무시하고 가르침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유신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성인이거나 참사람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형색이나 느낌, 생각, 행위, 분별 요 오온을 자아로 간주하거나 요게 자아다. 요게 자아다. 또는 자아가 색수상 행식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거나 자아 속에 색수상 행식이 있다고 간주하거나 색수상 행식 속에 자아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경우를 다 언급을 한 건지 여하튼 색수상 행식과 자아를 연결을 시킨다. 요거를 가지고 색수상 행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요 안에 있고 내지는 이게 저 안에 있고 이게 저거고 동등하게 보든 안에 있다고 보든 걸쳐 있다고 보든 색수상 행식을 자아로 어떤 식으로 갖다 걸든 걸면 건다 이러한 범부는 무지한 범부는 비구여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라오. 몸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우리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남의 몸을 건들면 이제 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느낌은 이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몸만큼 엄격할 수는 없지만 느낌도 그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서 이거는 내 거고 저거는 제 거니까 함부로 건들면은 안 돼. 이게 소유에 대해서 이제 선이 명확한 건데 느낌도 그렇죠. 몸만큼 색, 온만큼 명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다,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또 고발하는 거니까 생각은 그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생각도 서로 갖고 있는 뭐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건들면 발끈하는 거니까요. 음, 근데 남의 것도 참 얼마든지 잘 건드려요. 보면 잘 건든다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여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제 몸에 안 보이니까 조심성이 한결 덜해지는 거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네 거다 내 거다 이게 의도다 여기 행위라고 돼 있는데 의도 행위로서만 보면 이제 몸을 갖고 하는 거니까 색이 전제가 된 거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도 내지는 의지 이제 이런 말을 저는 좀 더 즐겨 쓰는 건데 의도 나의 의도를 나의 그럼 행위를 건드리지 말아라.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분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맹이다. 아예 색깔 분별이 안 된다. 특정 색깔이 그럼 장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지금 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갖고 있는 이러한 분별하는 능력이 나는 없다. 이제 있다 없다. 이것도 내 거다. 너 거다.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 질문이 비구가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까? 유신견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색수상 행식 오온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 자신이 자아랑 연결을 시켜버리면 요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다. 그 다음 질문이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아닙니까? 하니까 성인 그리고 참사람 가르침 듣고 이해하고 배운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 행식을 자아랑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결 안 시킨다. 간주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아니라오. 유신견이 아닌 거다. 요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형색에 있는 맛은 무엇이고 재난은 무엇이고 이익과 손해 여기서의 맛은 형색에 있는 맛은 무엇이고 재난은 무엇이고 그것에서 벗어남은 무엇입니까? 출리는 뭡니까?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 나머지 색수상 행식 다 맛, 재난 그리고 출리 무엇입니까? 뭐 말하자면 장단점 이익은 뭐고 손해는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남까지 그래도 비구니까 오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뭐 방금도 나와 있으니까 유신견은 오온과 자아를 연결 안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연결 안 하는 법 출리는 뭡니까? 묻는 거죠. 근데 그에 앞서서 맛과 재난 정확하게 우선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남
비구여 형색에 의지하여 색에 의지해서 발생한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형색에 있는 맛이고 즐거움과 만족 색에 있는 이쁜 거 보면 뭐 즐거움이고 만족스럽고 이게 색에 있는 맛이고 이인 거고 형색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 간다. 요게 형색에 있는 재난이다. 항상 하지 못하고 이뻐서 즐겁고 만족하는데 하지만 그게 사라진다. 무상하다. 그 성품이 동시다. 동시. 색즉시공이다. 색과 공이 동시다. 초심자를 위해서는 요거는 시간이 가면 뭐 썩어 없어지든 아니면 나의 관심이 다른 걸로 바뀌든 요거는 너무 이뻤는데 이제 내가 이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모양이야. 이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시간을 전제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간도 안 붙이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봄에 있어서 이제 무상함을 함께 본다. 이쁨을 보고 그 다음에 이쁘지 않음도 그 안에 같이 본다. 뭐 말로 하려니까 자꾸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형색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 간다. 이게 형색에 있는 재난이다. 형색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억제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 이것이 형색에서 벗어남이다. 출리는 뭐냐? 색에 대한 출리는 욕망과 탐욕을 억제하고 버리는 것. 이게 출리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의 모습에 대하여 의식을 지닌이 붙어요. 그냥 이 내부와 외부 그냥 이렇게만 질문을 묻는 게 아니라 의식을 지닌 신체와 이게 뭐 내부라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몸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별로 없게 하겠지만 뭐 상황을 억지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나한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내 의식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디 조상님이 저쪽 천장에다가 뭔가 보물을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몇 대에 걸쳐가지고 살아 내려오면서 그런 보물이 있는 줄 몰랐다. 의식이 미치지 못했다. 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뒤에 이어지는 질문을 보면 나의 소유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천장에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의식이 미치지 못한 상황이니까 여기 아무튼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의 모습에 대하여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없어집니까? 모를 때는 모르니까 천장에 있는 것도 모르고 훔쳐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즐거울 것도 없고 나는 이런 보물이 있다. 내지는 훔쳐가서 너무 괴롭다. 이런 것도 없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고 모르는 건 그게 아니라 아는 입장에서 그 즐거움과 괴로움 나다 나의 소유다. 요 성향이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고행을 이제 안 긍정하는 거죠. 여기 담겨 있는 건. 내가 그냥 부정관 때문에 이제 자살했던 비구들처럼 잘못된 이해로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면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미치는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나다 내 거다 이런 성향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제 출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 이걸 지적하지 않으시겠죠. 긍정하시겠죠. 아마도 출리에 대한 개념을 너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러진 않으시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출리 그러니까 버려 없애서 내가 뭔가 괴로움이다 분별망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어떻게 없앱니까? 를 묻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나다 내 거다를 어떻게 하면은 안 붙입니까?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은 없어집니까를 묻는 거죠. 때려잡아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구여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묻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좀 근본 질문이죠.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크고 거친 것이건 작고 미세한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건 훌륭한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멀리 있는 것이건 어떤 형태의 형색이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형태의 형색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먼저 나온 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그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오. 통찰지 봤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고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비구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의식을 지닌 신체와 의식을 지닌 여기서 콤마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걸로 보여요. 끊어읽기가. 신체 또 외부의 일체 모습에 대하여 하긴 외부의 일체 모습에 의식을 지닌이 붙으면은 조금 어색하지만 여하튼 내가 생각으로 미치는 신체 또 외부의 일체 모습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없어진다.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볼 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향이 없어집니까?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색수상행식 다. 그때 어떤 비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질문을 한 비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하튼 형색은 자아가 아니고 색은 느낌은 자아가 아니고 생각은 자아가 아니고 행위들은 자아가 아니고 분별하는 마음은 자아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자아 없이 행해진 업들이 자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자아 없이 행해진 업들이 이거는 뭐 간단하죠. 행위들 이 자아가 아니다. 제가 나를 화나게 했다. 짜증나게 했다. 행위가 있죠. 근데 그거를 쟤라고 자아로서 보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그러면은 요 말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부처님 가르치면서 요런 문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어떤 윤리 법칙에 대한 문제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를 아시고 비구들이 어떤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은 무명의 상태에서 가래에 사로잡혀서 에에 사로잡혀서 형색은 자아가 아니고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은 자아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자아 없이 행해진 업들이 자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불선업 지어도 괜찮다. 자아에 영향이 없으니까 행한 불선업이 이거는 자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다. 라고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처님 말씀이 이런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의 무명의 상태에서 이거는 무명을 벗어난 생각이 아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가래에 사로잡혀서 애로서 하는 생각이다. 가래.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그때 문제가 되는 교리들에 대하여 반문으로 가르쳤다.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시간 조금 넘기더라도 그냥 다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그때 문제가 되는 교리들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교리 이런 시비가 있을 법한 교리들에 대해서 반문으로 가르쳤다. 반문으로 그러면은 이제 반문으로 이제 거꾸로 되물으면서 가르쳤다. 뭐 그 정도로 보고요. 반문하면서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무상합니다. 무상합니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향상하지 않는 것은 지속하지 않는 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는 것, 변혁법. 그것은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과연 마땅한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 가지고 내 거라고 아니면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얘기하는 게 똑똑한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 무상이야? 안 무상이야? 무상입니다. 괴로움이야? 즐거움이야? 괴로움입니다. 변해서 없어지는 거 가지고 헛개비처럼 연기처럼 날아가는 거 가지고 나다. 나의 소유다. 내 재산이다. 간주하는 건 마땅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크고 거친 것이건 작고 미세한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건 훌륭한 것이건 가까이 또 멀리 있는 것이건 그 어떤 형태의 형색이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형태의 형색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통찰한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는 형색을 싫어하고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 싫어한다. 싫어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남으로써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음을 안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설명이 설해지고 있을 때 60명의 비구가
남김없는 무르의 심해탈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었다. 무르지 깨달았다. 경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계율에 관한 거는 아니었어요. 계율 포살 1 보름날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한 비구가 나서가지고 오취온에 대해서 묻고 이 오취온의 뿌리를 묻고 뿌리는 욕망이다. 취와 오취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오취온에 대한 욕망과 탐욕, 요게 취다, 집착이다. 오취온. 색수상행식 일체의 어떤 모양이 됐던 이 모양, 거기 어떤 모양이 됐던 거기에 대해서 욕망, 탐욕 일어나는 게 취다, 취. 차별성을 묻고 명칭, 범위를 묻고 오치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구가 계속 원인과 조건을 묻고 오온에 대한 그 다음에 묻는 게 유신견인데 유 유아인 거죠. 내가 있다고 보는 견해 유신견이 뭡니까? 오온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하면 그게 유아다. 이제 무아는 유신견 없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연결하지 않는다. 간주하지 않는다.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오온의 맛과 재난과 벗어남 이것에 대해서 묻고 즐거움과 만족이 마시고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색수상 행식 각각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이 마시고 이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상함이 변하는 것이 이것이 재난이고 벗어남은 욕망과 탐욕 오온의 아까 조건이었죠. 뿌리라고 취를 물을 때 나왔군요. 오치온과 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를 물을 때 오치온에 대한 욕망과 탐욕 요게 취다. 집착. 그래서 색에 대한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고 오온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억제하고 집착을 억제하고 요거 버리는 것이 이것이 벗어남이다. 출리다. 그럼 그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근데 요 벗어남을 묻는 질문에서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의 모습에 대하여 나다 나의 것이다 라는 요러한 성향이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없어질 수 있습니까? 크고 작고 뭐 안팎이건 보잘것없고 훌륭하건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색수상 행식 일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요 선까지 선을 긋지 말아라. 선을 그어놓고 나는 양보하고 선을 나는 물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물렸다. 나만큼 훌륭한 사람 어디 있냐? 요게 안 붙는 거예요. 요 지금 말씀에는 용납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선이 없이 통째로 거기에 대해서 나다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것이다. 이거 없다.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 요것을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나다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없어진다.
이거를 없앤다라고 하니까 갖다 버리고 이제 요렇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님, 이렇게 보는 게 아님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 이전의 질문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의식을 지닌 신체 또 외부의 일체 모습에 대해서 요거를 없애지 않으면서 나다 나의 소유다 이러한 성향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거를 선을 긋고 자시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나다 나의 소유다 나의 자다 이런 거가 아님을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볼 때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봅니까? 라고 질문이 이어지지를 않고 그거는 뭐 앞에 쭉 우리가 보아온 경에 다 들어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쭉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한 비구가 이거를 시비를 한 거죠. 형색이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그러하고 수상행식이 다 자아가 아니라면 자아 없이 행해진 업이 자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본래 자아가 아닐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니까 요런 장면은 잘 없죠 사실은. 무슨 장면이냐? 입으로 소리 내서 묻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그냥 마음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만큼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다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이 무명의 상태에서 깨달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말만 듣고는 지 마음대로 가래에 사로잡혀 가지고 위에 일으킨 생각 그대로 반복해서 형색 색수상행식이 자아가 아니니까 자아 없이 행해진 업이 자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인과법을 부정하는 그러면 자아가 아니니까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업을 지음에 있어서 라고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요거는 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야.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교리들에 대해서 반문으로 가르쳤다. 요 이어지는 문답은 항상 또 나오는 거니까 요런 문답으로 가르쳤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색은 무상하냐 무상하느냐 무상합니다. 무상한 거는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그럼 그 괴로운 거 가지고 나라고 할 거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거 가지고 나다라고 할래 내 거라고 할래 나의 자라고 할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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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찰지로 통찰해라. 그러면 그렇게 통찰한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을 싫어한다. 싫어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나고 해탈하고 해탈했음을 안다. 그러면 태어남은 끝났고 할 일을 다 해마쳤고 범행을 완성했고 다시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60명 아라한 되었다. 시간을 좀 넘기긴 했는데 사실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죠. 전부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통찰합니까까지도 다 이미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사념처 해라. 몸 봐라. 몸 어떻게 봅니까?
숨 쉬는 거 봐라부터. 뭐가 불선업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불선업 짓지 말아라. 그러면은 거기서 즐거움 느껴진다. 처음에는 사유와 숙고가 필요하겠지만, 그 사유와 숙고도 필요 없다. 그러면은 내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선업을 안 짓는다. 그 다음에 또 평정심, 청정한 평정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뭐죠? 천안통이고, 그 다음에 누진통이고. 근데 이제 계속 묻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정말 됩니까? 정진하면은 정말 나의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15분 쉬고 정진합시다.